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더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전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이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버리고 따르라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광야를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어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오시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말씀합니다. 이는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행동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이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의 인간 예수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행동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천사들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정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버리고 따르라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광야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죠. 요한이 잡힌 후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회개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때가 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속의 그런 결정적인 시점으로서 예수님이 이때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여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일생을 마치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들어가려면 회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변화되는 생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음을 믿게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이요 내 삶의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맞아야 할 우리에게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회개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과 긴밀한 그런 신뢰 관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과거에 저지른 그런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것뿐 아니라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될 것, 곧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또 안전한 생활로 전환하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된 회개는 믿음이 동시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변화된 모습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이 지속하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한 다스림 속에 변화되어서 생명 다하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버리고 따르라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광야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 번째, 버리고 따르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하십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십니다.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필요로 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데 이들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인 지위나 학문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런 서민계층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거나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함께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빈부귀천을 따르지 않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버리고 따랐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려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인간적인 행복, 세속적인 소망, 욕심을 다 버려두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가치관을 지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동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함으로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생명줄이었던 탯줄을 끊어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듯이 신앙의 새 삶의 길로 들어선 성도 역시 하늘로 향하려는 자신의 영혼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그런 죄를 버려버려야 비로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버리고 따르라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광야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 번째, 버리고 따르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하여 경건의 연습을 통한 다스림 속에 변화되어 생명 다하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자입니다. 갈보리 산위의 150자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방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